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 절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로 자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이건 꼭 기억하고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왜 그래요? 이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두고두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 겪게 될 건데 현실에서도 그걸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자자손손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토록 구원받고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의 종노릇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니까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끝까지 방해하고 안 놔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다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의 사건이 재앙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인데 거기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준 일이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의 종로로 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는 존재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그 사건 한번 그날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구별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죄를 짓고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바로에게 속한 삶 바로의 말을 따르고 사단의 말을 따르고 세상신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소속이 옮겼으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무교절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의미예요. 유월절의 사건은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이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면서 그걸 계속해서 지키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 바로의 종 노릇하는 거,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열심히 해봐야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뭘 했다는 탕자 모양 집 나가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심정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거 드러내고 그걸로 끝나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인생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아주 굉장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자꾸 강조하시냐. 그거 잠깐이다 그러니 눈 깜짝할 사이다. 아침 안개 반짝하는 거다. 그걸로 지나갈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해 놨었는데 이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아야 돼요. 왜 아는 걸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예배 시간마다 복음과 성령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얘기하냐. 자꾸 잊어버리는 순간 전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대를 사는 우리는 그냥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헛되니 헛되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의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고 그냥 현실의 문제 그냥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다 거기다가 유혹돼서 함몰돼 가지고서 다른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뜬 소경 모양 그것만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고집 피우고 그러는 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잘못되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뺏기고 산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왜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에서. 왜 자꾸 강조?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심정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건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말씀에 주님께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그러셨다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문제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문제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지. 믿음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 한 방울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염려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말씀을 안 따르니까 그렇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주인인데 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로 앞에 꼼짝 못하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가 자기만 생각할 때는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나가 중요한 줄 아는데 그 나는 세상신에게 종 노릇하고 죄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쳐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따라가라. 그런 것이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능력이 거룩에 있어요. 재주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럼 세상신에게 그 순간에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대적하고 유혹하고 오는데 절 한 번만 딱 해라,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 근데 세상 다 가져도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밑에서 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거 얻고 문제만 해결되고 그렇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겨들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절 지키라고 이렇게 절절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느냐. 그래야 사는 거예요. 눈이 강조합니다만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왜 과거부터 계속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야 되냐.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잡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영적인 음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다. 돈 걱정, 배상 걱정, 음란한 것들 얼마나 많이 생각나요. 누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하고 갔는데 하나도 힘이 안 되고 하나도 능력이 안 되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냥 말씀으로 오늘도 두드려 맞았다고 하는 이런 심정 가지고 간다면 육신의 자아 깨져야 돼요.
왜?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고 세상의 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면 절절히 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애들이라도 잔소리 그만해요. 2번만 더 오면 100번이에요. 그럴 심정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더라도, 출애굽해서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더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까,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것 때문에 또 끌고 가고 또 용서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그런데 헌대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난 옛날부터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속 터지는 심정이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걸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길이 참지, 육신의 부모래도 그렇게 못 참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래도 화가 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적인 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과거의 육신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지나갔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말, 예배예요. 영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 기분, 감정, 사정, 형편 그거 따라가봐야 그냥 조금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고, 그래야 바벨론 성이에요.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좁은 길을 가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만 3번씩이나 강조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거 아는 건데 왜 또 얘기하고, 아는 건데 또 얘기하고, 아는 건데 또 얘기한다고 졸지 마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 복음을 얘기하면 아유 그렇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지. 나는 안 되는데, 죽었다 깨도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주님으로 의지하면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 오늘도 그네를 누려야지. 이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는 걸 왜 또 얘기해? 아는 걸 또 얘기해. 아는데 그거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 빠지고 세상에 까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고 문제나 해결해 주면 그때 반짝 좀 좋아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게 그런 신앙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 걱정 이거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불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불뱀에 물려도 산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이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오늘 강조해서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땅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게, 기념이라는 건 메모리하라는,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는 다 까먹고 지금 당장 뭐 조금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는 게 출애굽 1세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아저씨 그런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자식이 돈 조금 더 가져왔다고 뭘 조금 성공했다고 그게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하고 같이 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오는데 속은 나여 하고 있고 세상 신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 신앙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죠. 세상의 것 가지고 뭐 흥정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물질적인 가치관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온전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그 내용을 알아라.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주신 내용을 알고 그걸 기억해야지 의식이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 기념하라고 그러고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키라. 예식이 표현이 다르는데 그 다 예배죠. 6절에 보면 무교병을 7째 날 먹고 7째 날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형식만 있으면 안 되고 내용이 뭐냐. 그렇지 우리를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셨지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셨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지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진정의 진리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 뭐 때문에 예배하니 우리가 그게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왔다 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요. 복음의 사건을 기억해야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예식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또 7절에 내 땅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에 있는 누룩을 다 어떻게 제거해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내 마음밭이지요. 우리의 마음밭에서 죄악과 부패한 것들 세상과 짝했던 것들 이거 회개하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셔야지요. 보혈로 씻김 받아야지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만 하지 말고 너희들만 하지 말고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지 그걸 자자손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다음 세대에 끊어지는데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아니면 죽는 걸 몰라요.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급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없어지고 그냥 흐드러지고 만다 말이죠.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예배는 적당히 하고 뭐 영상 예배 드리고 들로 산로 놀러 가는데 그런데다 주일날 쓰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죠. 그러면서도 문제 안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하면 적반하장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있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나는 그야말로 손톱만 조금 째져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냥 그러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더러 절더러 십자가 감당하라면 그거 감당하겠어요? 찢기고 상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리고 멸시천대 받고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겠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면 그까짓 거 성공했냐 출세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신앙 강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조금 성공했냐 출세했냐 조금 돈 많이 벌었냐 명예를 얻었냐 권력 대통령 해도 감옥 간다니까요. 그거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신의 물질적인 가치관 소유에 속지 말고 생명적인 가치관
하늘의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다 모든 걸 다 바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란 말이죠. 그걸 하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더 강조해서 내 손에 표시를 하고 머리 여기 미간에다가 이제 표를 삼고 율법이 내 입에서 늘 그 말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그거는 왜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러면, 주저하고 망설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복음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난 알아주길 바랍니까? 난 높여주길 바랍니까?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깔아놓고, 복음은 다 깔아놓고 밑으로 놓고, 그건 곤란하고 힘들고 그러면 다 가려놓고 아닌 척하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리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나는 높여주길 바라고, 문제는 해결되길 바라고, 나는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심령,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이게 죄성 아니에요. 말을 해가면서도 드러내라 그런 얘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거 알아요. 팔려갈 거 알아요.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거 말하고 팔려가고 고생하고 직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제사장에 팔려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걸 3번씩이나 4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사정 형편이 안 되면 그럼 슬쩍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꼬리 내리지 뭐. 요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왜들 얘기를 못하느냐? 얘기했다 나중에 곤란한 일 당할까 봐. 곤란할 수 있죠. 우리가 얘기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하고 쉬운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주님 따라가는 거냐 말이에요. 이 오늘날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어떻게 내 사정 내 형편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초대교인들 뭐냐,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서 땅의 걸 가지고 방해하던 바로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바로 앞에 살인자여 도망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모세라도 하늘의 거 말씀 붙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올려놓으시고 바로는 밑으로 떨어지게 하신다. 이게 이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사단은 지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날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떨어져서 무저갱으로 떨어져서 심판받고 영원히토록 구속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세상에게 속지 마시고, 사정 형편 어렵다 힘들다 그거 핑계대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되는 게, 염려되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 뭐 염려하실 게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따르고 자원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까 봐 먹고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지들 마음대로 오고 저희가 잘한 줄 알고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보면 교회를 역사를 보면 다 그게 걱정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형통하게 해달라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주님을 떠나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죠. 잘 먹고 살게 됐잖아요. 지금 옛날에 6.25 때를 지나고 일제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 지켰지요. 교회 찾아가지고 기도원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랬지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도 안 오고 지방에서 해도 안 가요. 그냥 형식적이지. 지금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잊어버려 가고 말씀을 잊어버려 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그나마도 안 하고 끊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뭘 더 편하고 뭘 더 쉽게 신앙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죽어요. 쉽고 편하면 죽어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위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까 봐. 왜? 세상에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울 땐 하나님 찾는 것 같았는데 채워지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걸 두렵다면 그거 조금 누리는 척하다가 누리는 줄 알고 좋은 줄 알다 영원한 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했는 줄 알고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꼭 하게 돼. 왜 그러냐? 죄성을 가지고 사단이 주장하는 이 430년간 바로의 차에서 있던 과거에 썩어질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악과 부패한 것들 그거 제거해야 되는데 사단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걸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붙들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할 정도 아니다 말이지. 난 그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더라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의가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간절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찾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지.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는 신앙이 불릴듯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살만해졌는데 죽을까 봐 코로나가 걱정이고 이 걱정이 저기 걱정이고 벌벌 떨어요. 왜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땅의 걸 바라는 신앙이지 하늘의 걸 바라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게 딴 걸 바라보고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 그래?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거 하게 하시려고 연단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렵고 힘든 때를 겪었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쉽고 편한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억도 없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해놓고 그거 그냥 고생 직사하게 해봐라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출애굽 유월절과 부활 무교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지켜서 영원한 거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어진 기회, 세월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얘기하시는가 그걸 알고 내주장하시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줄 알고 적당히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유 아니네, 큰일 났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마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고 주님으로 의지하려고 그러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노력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또 오셔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길은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1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